우리 오랜만에 우리 온단통해 주시는 말씀 한번 구절 한번 우리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아멘. 우리 어떻게 늘 이 강건적인 사랑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늘 이 하나님께서 온단을 통해 주신 이 말씀,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건되자, 이 슬로건을 가지고, 이 표어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자꾸 잊어버리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강건되는 내가 되자, 또 우리 모두가 되자, 또 가정이 되자. 그러는데 자꾸 사랑을 놓쳐버려요.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가요?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건되지 못하고 자꾸 제가 올라와요. 제 감정이 올라오고 제 기준이, 제 주장이 올라오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럼 또 이제 또 회개하면서 내리고 매일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또 그런 일들이 간혹 또 있고 자주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올 한 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건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 지난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 지난주 주일날 그리고 또 월요일 1박 2일로 우리가 교회 수련회 다녀왔죠. 그렇죠? 저는 그 수련회를 통해서 참 감사함도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또 힘을 얻는 시간이기도 했었습니다. 바닷바람 실컷 마셨고요. 그 음이온이 바다의 그 산보다 몇 배라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을요, 온몸으로 느끼면서 돌아왔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에게 무슨 프로그램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그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앉아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좋았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들 사실은 또 피로치가 딱 안 왔었고요. 그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그 자연을 벗삼고 온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이제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바닷가를 계속 거닐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저 나름대로 눈에 띄는 것을 또 주어서 또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또 앉아서 쉬면서 또 마음과 영혼의 힘을 얻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의 일상은 어땠습니까? 일주일간의 일상은 어땠습니까? 다 각자 나름의 그 일주간이 보내졌겠죠. 가정과 직장,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혹시나 언짢은 일은 없었습니까? 혹시나 한마디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는 일은 없었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말들을 하고 살아요. 근데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이 말들이 과연 필요한 말인가? 불필요한 말인가? 이 말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죽이는 말인가? 한 번쯤은 아니고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서 우리는 참 많은 죄들을 짓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신의 그 말을 좀 이렇게 되돌아봐야 되고요. 항상 말을 할 때는 좀 더 생각하고 말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그 훈련을 늘 한다고 하면서도 훈련이 안 돼요. 훈련 됐을 때는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데 어느 때는 감정에 의해서 막 그냥 뚜루룩 나와버려요. 그리고 나서 또 후회하고요. 근데요, 많은 말들이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요, 또 격려가 되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은요,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많다고 느껴집니다. 타인의 힘을 쫙 빼버리는 말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때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고 확신이 없을 때요, 누군가가 내게 다가와서 별것도 아닌 말인대로 격려의 말을 줄 때
여러분 그런 적 없었습니까? 격려의 말을 주면요, 괜히 이 속에서 뭔가가 이렇게 올라와요. 자신감이 올라와요.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는 연약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밖에 아닌데 다른 사람이 그냥 잘하고 있다. 아니면 에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별거 아닌데도 그것만으로도 이렇게 힘이 나고 또 용기를 얻는 때가 없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별것도 아닌데 괜시리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주면요, 진짜 힘이 나요. 그렇지 않아요? 진심 어린 그 칭찬이요, 사람을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말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잘못된 칭찬도 있어요, 사실은. 위선적인 격려도 있습니다. 특히나 앞에 있는 자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너무 아예 마음 없는 말은 거의 안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또 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잘못된 칭찬도 있고 또 위선적인 격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부부 사이에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칭찬과 그 격려의 말이 힘이 된다니까요. 오히려 우리가요,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얼마든지 또 옳은 말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것은 반드시 비수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아니, 내 잘못된 거 얘기 좀 해줘봐. 나 아무렇지도 않아. 오히려 나는 그 말이 나는 오히려 나를 더 이렇게 만들어. 근데 거의 그러지 않아요. 진짜 그건요, 그 순간에 그 입장에서는, 그 자리에서는 그래 내가 이거 고쳐야지 하지만요, 어느 순간에 나한테 상처로 와 있어요. 비수가 돼서 와 있어요. 진짜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부터 바로 사람을 판단을 통해서는요,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판단의 말은 절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오히려 사랑받을 때 변화되고요, 위로하고 또 격려해 줄 때 사람은 누구나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사람을 판단하라고 우리를 불러 세우신 게 아니에요. 바로 사랑하고 또 용기를 주고 힘주고 위로해주고 살리라고 우리에게 모든 관계들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을 붙여주셨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꾸고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거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서는 삶이에요.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배신한 그 베드로, 전 예수님이 잡히실 때 그 제자들이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다니까요. 사도 요한 빼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절대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변함없이 사랑하셨고요, 그들을 격려하셨고요, 그들에게 중요한 사명까지 맡기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강건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요, 또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다짐하셔야 돼요. 왜? 우리는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라, 죄성을 가진 존재라, 늘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늘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본능을 타고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짐하고 해도 다시 돌아가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계속 자신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타 잃으면서 말씀으로 끌고 가야죠. 그럼 어느 순간에 계속적으로 달라집니다. 성숙됩니다. 100%는 안 되죠. 100%는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고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다짐하시며 도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뭐 하셨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가셨나요? 아니죠. 그리고는 밤새도록 추위와 배고픔했던 그 제자들을 위해서 직접 불을 피우셨어요. 그리고 또 손수 떡을 굽고요. 생선을 구워서 그들에게 먹이셨습니다. 바로 그게 무슨 밥상이라고 했어요? 사랑의 밥상이라고 그랬죠. 은혜의 밥상이요. 사랑의 밥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밥상을 차려주신 후에 이제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그들과 또 대화의 시간을 가지십니다. 특히 누구와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 베드로와 깊은 영적인 대화를 가지십니다. 바로 첫 번째 우리가 나눈 말씀은요, 예수님의 질문을 통한 치유와 회복의 과정이에요. 항상 말씀드리듯이 항상 제목을 나한테 연결시키시고요. 인물이 나올 때는 자기 이름을 한번 집어넣어 보셔봐요. 그러면은 달리 들려요.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15절에서 17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의 그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셔요.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베드로야 그러지 않았어요. 누구라고 불렀어요? 시몬아. 시몬은 바로 이 베드로가 제자 되기 이전에 가졌던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언제 받은 이름입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했을 때 받은 이름입니다. 내 이름을 앞으로 반석이라 해라. 베드로라 해라. 개바라 해라. 그 반석 베드로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를 부르는데 시몬아. 그 시몬이란 그 말 속에는 예수님의 그 친밀함이 사랑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따뜻함이 듬뿍 담긴 이름이에요. 시몬아. 한마디로 뭐예요? 한편으로는 시몬이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요. 예수님과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죄책감에 계속 시달리고 있는 상태예요. 시몬아. 바로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이름을 부름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예수님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시몬아 부르시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바로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인데 그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부인한 것 때문에 후회감에 가득 차 있어요. 죄책감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요.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요, 한편으로는 자기 갈등에 완전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물고기를 잡았잖아요.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이 처음에는 그분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계셨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겉옷을 입고 바다로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습니까? 저 해안가에 저 바닷가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를 고기를 많이 잡게 해준 분이 예수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빨리 가려고 바닷가에 풍덩해서 헤엄쳐 가는 거예요. 막 급하게. 근데 제가 지난주에 그 설명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바닷가에 왜 빠졌는지. 만약에 말씀을 같이 본 분들은 아 그렇구나 이렇게 알았을 거고, 만약에 그 말씀을 보지 않았던 분들은 바닥에 빠졌다니까 왜 빠졌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에 바닷가에 서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무도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시다 하니까 그 말에 이제 예수님께 막 빨리 가려고 막 헤엄쳐 간 거예요.
바로 그 주님이 차려주신 아침도 먹었어요. 근데도 아직까지도 죄책감이 눌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또 이 베드로의 그 상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옛날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막 혈기왕성하고 급했던 그 베드로 생각해 보세요.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유 주님 제가 저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는 거 모릅니까? 막 그랬을 거예요. 큰소리 쳐가면서 아유 주님 저 주님 사랑합니다. 막 큰소리로 했을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2절 보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주께서 고난받아 죽임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앞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주여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주여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게 베드로예요. 급하고 혈기 많고 당당하고 의기양양하고.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도요.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니면 다른 제자들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 베드로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까지 해버렸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7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내가 주를 위하여 뭘 버려요? 목숨을 버리겠다고 했던 자예요. 근데 중요한 건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했던 자가 바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러고 나서 닭이 울었어요. 그때서야 내가 지금 뭔 말을 했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누구지? 자신의 상태를 확인한 거예요. 그때서야 자신이 했던 말을 떠올리면서 통곡하면서 밖에 뛰쳐나가서 통곡하면서 회개했잖아요. 그런 베드로입니다. 의기양양해서 펄펄 뛰던 그 베드로가 지금은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겸손합니다. 아, 주님 모르십니까? 저 베드로 주님 사랑합니다. 저 사람들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목소리 자체가 우리가 듣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 표현을 보면요. 그 자체가 막 의기양양한 것이 아니에요. 겸손한 상태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요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자신이 지금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큽니까? 한편으로는 3번씩이나 부인하고 욕까지 했잖아요. 자신의 잘못을 지적당하고 야단 맞아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그 문제에 대해 전혀 말씀 안 하셔요. 네가 나 사랑하느냐 그것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그 2번째 질문도 똑같았어요. 2번째 질문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죠. 16절이죠. 그런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 양을 치라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3번째 또 똑같은 질문을 하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게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이번에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근심하여 이르되. 아니 왜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시나? 도대체 왜 이렇게 반복하시나? 뭐 때문일까? 그동안은 계속 또 불안했을 수도 있어요. 두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심하여 이르되 나오겠죠.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지난번에 제가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회복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네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아느냐 묻지 않았다니까요. 너가 왜 나를 배신했느냐. 너는 특히나 수제자가 돼가지고
왜 배신했냐고 묻지 않았다니까요. 책망도 안 했다니까요. 단 한 가지만 물었어요. 너 나 사랑하니? 모든 사람들은요, 사랑을 받고자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인간은 그래요. 예수님 또한 이 베드로에게 다른 거 질문한 거 아니라니까요. 너 왜 그랬어? 왜 떠났어? 왜 나를 부인했어? 왜 욕까지 했어? 네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한다면서 왜 그랬어? 절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건 이거잖아, 저건 저거잖아. 왜 이래놓고는 이렇게 말해, 저렇게 말해. 따지고 묻고 그러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아닌가요? 꼭 잘잘못 따지려고 그러고 물으려고 그러고 캐내려고 그러고 바꾸려고 그러고 우리 아닌가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 안 그랬다니까요. 바로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셨어요. 내 양을 치라 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반복된 질문은요, 베드로의 회복을 넘어서요, 사명을 지금 새롭게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새롭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 부족한 제자들에게, 그 말과 행동이 달랐던 그 제자들에게, 죄를 지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사명을 맡기셔요.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셔요. 그게 바로 주님이세요. 한마디로 베드로를 교회 공동체의 리더로 세우시는 결정적인 장면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건 뭐겠습니까? 어린 양. 바로 신앙 초보자들, 연약한 자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라 이거예요. 내 양을 치라. 바로 교회 전체를 돌보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돌보라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지속적인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어린 양과 양을 구분하는 것은요, 신앙 상태에 따라 개개인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개인마다 다른 그 신앙의 상태를, 영적 상태를 확인하고 그들에게 맞게 적절하게 양육하고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해라. 그 말씀입니다. 내 어린 양, 내 양 모두 누구의 소유입니까? 우리의 소유입니까? 바로 목회자는 목자라고 그러고 교회 성도들 양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내 양입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님의 양들이세요. 여러분들은 단 저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그 능력으로 바로 여러분들 이끌라는 거예요. 올바른 길로 이끌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이 말씀은 목회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죠. 목회자에게 주신 말씀이죠. 영적 지도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양들을 베드로에게 맡기십니다. 그리고 돌보라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목양의 그 사명을 이 베드로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이것은 첫째는 교회 공동체를 이끄는 말씀드렸듯이 목회자에게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나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바로 영적인 돌봄이에요. 그리고 섬김이요, 헌신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나 외에 다른 성도들을, 연약한 성도들을, 그리고 또 시험에 빠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고 또 위로하고 그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요, 각자의 자리에서 누군가의 영적인 보호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뿐만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또 격려자들이세요. 그리고 또 나보다 약한 성도들을, 아니면 지금 하나님을 이제 겨우 안 자들을, 초보자들을 또 양육해야 될 바로 영적인 지도자들이라니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사명이 뭔지를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회복된 자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바로 18절 19절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요, 미래에 순교하게 될 것을 미리 예고하십니다. 그 말씀이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또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바로 베드로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띠뜨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젊은 시절 베드로는요, 자기 뜻과 자기 의지대로 바로 행동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무슨 말입니까? 팔을 벌린다는 게 바로 뭐냐면요, 사형이나 순교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십자가형을 암시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결국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다가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 당할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가게 될 운명, 고난과 죽음의 길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훗날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죠.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 죽은 게 아니라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그렇죠? 베드로의 순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초대 고대 문헌이나 초기 기독교 그 문헌에는 그의 순교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약 64년경에 로마 네로 황제에 의해서 로마에서 순교당했어요. 자신이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릴 수 없다. 자기는 거꾸로 매달아달라 요청한 대로 거꾸로 매달아 죽었습니다. 바로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19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그 표현은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용했던 표현과 같습니다. 처음 부르심과 마지막 부르심이 동일한 말씀이에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뭡니까? 단순히 교회 다닌 걸 말합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을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예수님 닮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기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바로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19절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뜻을 이루는 사명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마태복음 5장 16절 보면요, 있습니까? 네, 같이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춰지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요, 바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참 착하다는 게 뭐예요? 무조건 참고 무조건 희생하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받아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지는 그 자체가 착한 행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되는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4절에도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빌립보서 2장 11절에도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으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요, 그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그 삶이야말로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입술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바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바로 하나님 뜻에 따라 각자에게 주어진 삶이 있음을 우리는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20절 보면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라고 묻던 자더라. 그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 요한이에요, 요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예수님 품에 의지해서요. 주님, 도대체 주님을 누가 팝니까? 그때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말씀하셨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말씀. 바로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바로 다른 사람의 삶과 운명에 대해 신경 쓰지 말고 그가 어떤 사망을 받았든 너는 내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당할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예언을 들었어요. 옛날 같으면 어떻겠어요? 제찰감에 시달리기 전, 부인하기 전에는 그것 때문에 더 도망갔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는 그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옆에 있습니다. 너 앞으로 죽게 될 거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근데도 지금 안 도망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뒤따라오는 예수님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의 운명이 궁금해졌어요. 나는 이런데 쟤는 어떨려나. 내게는 이렇게 무서운 사명이 주어졌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길을 갈까. 어떻게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인간적인 현실적인 궁금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러겠어요? 나는 이미 이제 죽을 목숨이야.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저 사도 요한은 어떨려나?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까? 물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21절이에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여쭈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22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고 말씀하셔요. 실제로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은 다른 사도들이 다 순교할 때까지 오래 생존했던 사람 중에 하나죠. 그리고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자입니다. 이 요한복음뿐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기록했어요. 그게 바로 그 사도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각 사람에게 각기 다른 길을 가게 하십니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다 달라요. 여러분도 다 달라요.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사명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역할이 다 따로 있습니다. 환경도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먼저 말씀을 오해하지 말고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살라고 또 말씀하셔요. 그게 바로 23절부터예요. 23절 보면요.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즉시 죽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이 말씀 때문에 제자들이 오해한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일부 제자들이 사이에서 오해를 불러일으켰는데 바로 예수님이 요한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걸로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이게 무슨 상관이냐 그 말씀인데 그 앞에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님께서 25절 보면요. 예수님의 24절 25절 보면요. 세 번째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경험한 증인임을 바로 사도 요한이 또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24절 보면요.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바로 이 사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요. 그가 쓴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진실되다는 확신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경험한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경험한 증인으로서 이 글을 썼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5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위에도 많으나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많아서 모든 것을 기록하기엔 부족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5절에도요.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했습니다. 이를 본 자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일서 1장에서 3절에 보면요.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만졌던 경험을 바탕으로 그의 사역과 그의 하신 일들에 대해서 증언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어쩌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성경의 기록 목적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랬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리라. 바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이 사도 요한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경험한 것들, 그리고 본 것들, 눈으로 직접 본 것들, 그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그 얻어지는 그 풍성한 열매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음을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제자의 삶을 살도록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명을 주셨어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요, 우리를 여전히 어떻게 해요? 위로하십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또 그 회복된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헤아려서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성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서는 삶이란 말씀을 통해서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 결단할 수 있도록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 연약해 있을 때, 넘어져 있을 때, 시험에 빠져 있을 때 또 우리를 또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합니다.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강건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더욱더 성숙되어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라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